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가슴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좀 더 계속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응원과 여러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또 친밀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또한 잘못 알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또한 일부분만 가르치거나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숫자들을 정리해서 가르친 적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성경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결론 맺는 책이기 때문에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의 배경들과 상징들을 이미 독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상징들과 기호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앞의 내용들을 모르고 요한계시록만 읽게 되면 우리가 이 상징과 기호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입니다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은요.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신약 교수님으로 계셨던 박수함 교수님께서 쓰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요한계시록 책을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또 이 책이 좀 부족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온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서 더 깊게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징인과 동시에 또한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특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각각의 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고 또 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의 의미를 알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완전수는 1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1은 완전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라는 수도 완전수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수,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2는 무엇인가 하면 2는 증인의 숫자를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의 증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가 있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라는 수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나 또한 13장 11절에 보면 이 증인이 되는 수가 2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완전수고 2는 증인의 수고 3이 완전수고 그럼 4는 무엇인가 하면은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땅의 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의 수 완전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만나게 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숫자 7이 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수를 볼 때 1, 3, 7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는 무엇인가 하면 5는 요한계시록에서 10의 반으로서 제한된 재앙의 기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재앙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5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6은 7에 하나 모자른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6, 이 6이 3개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수가 3개가 모여서 완전수를 흉내내는 것,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됩니다. 이 666이 더 어떠한 뜻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은 사탄의 수, 불완전한 수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8은 무엇인가 하면 7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새롭게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12는 어떤 수인가 하면요. 12는 3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가 곱해진 것으로서 완전한 수, 이스라엘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장로,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성경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수가 만나는 것으로 보고 7과 함께 12가 완전수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2가 둘이 있으면 2는 증인의 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둘이 필요한데 완전수 12가 2개 있으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24는 하늘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144라는 수도 나오게 되고 14만 4천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게 되죠. 144는 12 곱하기 12니까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성의 크기가 144규빗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완전한 크기를 의미합니다. 천은 크다는 것을 뜻해요. 큰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계속해서 숫자의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1000만, 10만, 100만, 억, 조, 경 막 이렇게 이르게 되지만 당시에는 1000이라는 수는 매우 큰 숫자였습니다. 또한 로마 숫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0이 사용되지 않던 시기에서는 1000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큰 수를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0이라는 수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은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44,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인 이유는 12 곱하기 12, 그 수가 많다. 그래서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4만 4천까지도 연결되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이 12 그리고 1000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나 가르침에 쉽게 빠지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1, 3, 7과 같은 숫자입니다. 또한 12도 완전수로 볼 수 있습니다.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숫자들, 이것들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상징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만 4천,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요. 666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완전수 7에 모자란 6이 3개가 있어서 완전한 주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666이라는 숫자를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 네로를 의미하는 의미로 666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섞여 있는 중의적인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왜 666이 네로였는가 하면 당시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를 살고 있던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로가 적그리스도처럼 보였던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해서 666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완전한 수인 777, 주님을 배반하고 공격하는 흉내내기 위한 666의 존재로 적그리스도를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성경 번역의 그 알파벳이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번역이 되면서 660으로 번역이 된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네로를 의미하는 숫자로 666을 기록하였고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수로 666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숫자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이 숫자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또 함께 참고하여서 나눌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